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라서가 이제 오늘까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짧게 3일간은 학개서를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를 12월 6일까지 13장까지 있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고, 그 다음은 시편, 유다서, 성탄절 주간에는 미가서. 그러면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12월까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난 여름부터 역대하,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까지 유다가 말기를 보내고 포로기를 보내고 돌아온 유다가 어떤 회복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관한 모든 책을 사실상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부터 요 이제 겨울 11월, 12월까지가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라서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에스라서를 다시 한번 이제 되돌려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계신가, 그것을 귀 기울여 보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되돌려 읽고 묵상하는데, 그러면서 에스라서 1장을 다시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재건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누가 있었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또 되돌려 읽어보면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에 의해 감동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도 이제 1장을 시작하면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감동시키신 사람, 그가 누구였나? 바사왕 고레스였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동이야 어떤 것에든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된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그 마음이 영향을 받고 자극을 받는 거죠. 여기 감동시킴에라는 말이 헤이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루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를 깨우치고 무언가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우침을 받고 자극을 받는 거죠. 그게 감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에 또 구약 성경에 감동받는다, 감동시킨다, 이 말은 자극을 받고 깨우침을 받는 거죠. 이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고레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극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자극받고 하나님에게 깨우침을 받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자극되는 게,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감동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에 의한 자극은 못 받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다른 감동은 받는데 그 감동들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감동을 덮어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고 도구로 사용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에게 흔들릴 수 있지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에게 흔들리면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인생이 흔들리고 일에 흔들리고 사건에 흔들리고, 그렇게 흔들리고만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흔들리시기를, 하나님께 이 선한 자극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도구가 되고 쓰임새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나의 구원을 믿지만
믿고 나서 보니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사용되는 곳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다 흔들립니다. 모든 게. 바람이 한 점 없으면 아무것도 안 흔들립니다.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 다 허허벌판에 서 있습니다. 허허벌판에 안 서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허허벌판을 지나오지 않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허허벌판에는 바람이 불거든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온통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그 바람을 안 맞고 그 벌판을, 인생의 벌판을 지나올 재간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근데 내게 불어오는 그 바람이 세상의 바람, 인생의 바람도 있지만 내게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그 자극하시고 깨우치시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우리가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수요일, 이제 오는 수요일 날 사도행전 8장인데 말씀이, 그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거든요.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곳곳으로 흩어졌죠. 온 사방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들 흩어졌습니다. 유대교의 극심한 박해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큰 슬픔이 교회에 있었고 온 교회가 울음바다였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아주 참담한 교회의 박해기였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허허벌판에 교회가 서고 교회에 엄청난 바람이 휘몰아친 거죠. 하지만 이 박해가, 이 험악한 바람이, 그 교회에 휘몰아친 박해가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 박해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에서, 곳곳에서 그들이 교회의 불씨가 됩니다. 그 뜨거운 박해와 험악한 박해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니까 그 박해 속에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 박해의 주동자였던 사울도 결국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맞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삶에 불어오는 하나님의 그 바람에 흔들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라는데, 그 바람을 따라 춤을 추는, 그 바람을 따라 그 바람에 밀려가는 인생이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바람을 맞서가지고 버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맞서서 버티면 인간이 버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맞아서 버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바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의 무풍지대에 서 있는 거죠. 사실 그것보다 안타까운 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불어오는 바람에 미동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람이 없으니까. 그 바람을 못 느끼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바람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세상의 바람에만 부지런히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의 바람에 의해 시작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에만 흔들립니다. 그러면 계속 그거에 흔들려야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인생의 바람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 바람을 맞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이 그랬죠. 고레스 왕부터 하나님의 감동이 그를 깨우치고 그를 자극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번 추수감사주일 감사찬양제 주제 말씀이 시편 107편인데 이 시편 107편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들이었습니다. 그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왜 사모하고 왜 줄이겠습니까? 그 인생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 영혼이 안에서부터 피곤하고, 그런데 그들이 사모하는 영혼이고 줄인 영혼인데 그 정도면 그냥 끝날 건데, 그런데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인 이유는 시편 107편은 분명히 말하는데 그들이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근심 중에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바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로 본능적으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가 하나님께서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근심 중에 기도하는 거죠. 또 근심 중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굶주리고, 하나님의 일에 내 삶에 비록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의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또 내 삶에 세상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바람도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부르짖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에스라서를 보면 계속 이제 그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1장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는데, 1장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이들이 다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된 이들이 다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서를 잘 읽다 보면 그 모든 하나님의 감동, 그 모든 하나님에게서 불어오는 바람들이 모두 그렇게 감동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바람이 불어오면 다 기분 좋은 바람인가? 다 좋은 바람이기만 한가? 근데 아닌 것도 있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인데 그 바람을 맞으면서 너무 힘들고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은 바람들이 있거든요. 세상의 바람이지만 하나님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한 점의 바람도 없는데 그 바람이 감동적이지만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공사가 16년을 멈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16년이지 결혼해가지고 16년 살면 살 만큼 살았잖아요. 16년이면 알 만큼 알고 16년이면 긴 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6개월도 아니고 1년 6개월도 아니고 16년인데 16년이면 뭐 시간이 엄청 길죠.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어난 일들은 그럼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전 건축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또 방해로 인해서 중단돼가지고 16년, 그 16년 동안 그 감동된 사람 도대체 어디로 다 사라졌나? 그 하나님께 감동되었던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감동은 또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라진 게 아닌 거죠. 그들이 모두 그 16년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성전 재건의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방해가 있고 많은 난관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죠. 그 힘든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맞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시간을 견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길고 긴 성전 공사가 중단돼 버린 그 어려운 시기에 무엇으로 견디고 버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그 시간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 보니까 그 슬럼프와 그 힘든 시간과 그 낙심될 때와 그 시간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뭘 하고자 하셨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멈추어버린 16년의 시간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뭘 하고자 하셨는지를 결국 못 보고 관계없는 인생이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그게 학개서가 아니고 에스라 5장 1절이거든요. 5장 1절에 보면 에스라서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학개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이제 월요일부터 월, 화, 수 3일이거든요. 내일부터. 근데 이 학개 선지자가 에스라 5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학개 선지자와 또 누구입니까?
지난 여름 묵상했던 스가랴 선지자. 이 학개와 스가랴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음을 그 16년 동안 멈춰있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발견하고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그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살아계심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는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뭘 도왔겠습니까? 벽돌을 옮기고 나무를 옮기고 지대를 놓고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그걸 뭐 도와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거 도왔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뭘 도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이걸 선포하고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그 고난의 시기를 그 멈추었던 시기를 지나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는가, 그들의 약한 손에 어떻게 강해지는가. 그래서 에스라서에는 계속해서 손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많이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손에 힘을 잃고 손 놓고 있을 때, 나 손 놔버렸어. 손 놓고 있어. 지금 나 아무것도 안 해. 지쳤어. 지치면 나 손 놨어. 나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러잖아요. 지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 손에 힘을 불어 넣으시는 거죠. 그 손이 힘을 내도록. 그래서 그 손이 힘을 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그러면서 멈추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재건되는데, 재건을 하고 보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고 보니, 재건을 시작하고 보니, 재건해놓고 보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이 없어서, 그 소망의 그 예언과 그 격려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을 잘 맞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감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의 감동을 가지고 나를 자극하고 나를 깨우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바람이 아닌, 인생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바람에 흔들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막 흔들어 대는 그런 세상과 인생의 그런 흔드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흔들려도 됩니다. 어떻게 안 흔들려? 흔드는데 안 흔들리면 시멘트지, 그게 사람은 흔들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바람에 흔들리시길 바랍니다. 어제 교회에 반가운 청년이 한 명 왔다 갔습니다. 권혁준 형제가 교회에 왔었는데, 아마 이 혁준이를 아는 분들은 좀 이제 교회를 좀 오래되셨고 또 교회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근데 혁준 형제가 우리 교회의 교육전사로 있다가 잠시 준전임 전사로 있다가 사임을 한 송태현 전사 친구 좀 기억나시죠? 송태현 전사 친구인데, 이 권혁준 형제가 송태현 전사가 우리 교회 부임하던 2019년 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그때 처음 왔었거든요. 전야제 때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때 옆에서 베이스 치던 친구 권혁준 형제. 그 권혁준 형제가 그때 이제 송태현 전사님이 서울에 이제 그 노량진 그쪽이 집인데 교회를 이제 여기로 교육전사로 오게 되면서 그때 이제 그 혁준 형제가 같이 교회로 오게 됐죠. 송전사는 교육전사로 오는 거지만 혁준 형제는 그냥 교회로 오는 거였습니다. 혁준 형제는 교육전사로 부임한 게 아니었고 그냥 송전사님을 따라서 그때부터 서울에 저기까지 교회를 매주 3년 정도 왔습니다. 2023년 초에 직장이 이제 서울 이쪽 의정부 쪽으로 정해지면서 교회를 원래 다니던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쪽으로 정해지면서 또 이제 매주 올 수가 없고 또 차가 없고
지금은 차가 생겼냐 하니까 아직도 차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전사가 차가 있으니 그걸 타고 이제 왔는데 이제 매주 오기가 직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옮겼죠. 근데 혁준 형제가 올 때 저는 매우 의아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뭐 안 의아하셨겠습니까? 아니 청년이 한참 좋은 나이에 올해 30이니까 그때 20대 중반이었거든요. 매주 굳이 송전까지 뭐하러 올까? 뭘 보러 여기를 올까? 정말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교회를 오고 무엇보다 예배에도 열심이고 청년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참 성실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질감도 없이 교회랑 잘 동화돼서 금방 우리 교회 청년같이 청년부 활동 또 교사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래서 혁준 형제가 직장이 되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이제 못 오게 됐다고 했을 때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는 계속 좀 오고 결혼도 하여튼 해서도 계속 오고 가까이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욕심이 났죠.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새벽에 교회를 왔는데 밤새 그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과제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밤에 제가 밤에 늦게 갔는데 그때는 요즘 좀 약간 일찍 가지만 그때는 거의 12시 넘어서 집에 갔거든요. 근데 12시 넘어서 한참 하고 있는 거 보고 갔는데 한 두세 시간 지났는데 와보니까 아직까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과제 이거 도면을 그 도면 설계 인테리어가 전공인데 해야 된다고. 그리고 청년이 혁준이가 일정하게 자신의 고민을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때 혁준 형제가 지금 주일날 2부 예배 때 베이스를 연주하는 우리 제희에게 베이스를 가르쳐줬죠. 혁준 형제 베이스를 잘 치거든요. 우리 교회는 드럼에 나름의 계보가 있고요. 건반에도 나름 계보가 있는데 베이스는 이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이스를 교회 안에서 다룰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어제 혁준 형제가 갑자기 목욕실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보니까 들어오세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혁준이가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오자마자 명함부터 꺼내가지고 딱 꺼내. 목사님 이제 수습 기간 지나고 정직원으로 취업했다고 명함을 주는데 권혁준 설계실 디자인팀 주임 주 구덴 컴퍼니 쓰여 있는 명함을 탁 내미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되게 바빴거든요. 오늘 이거 추수감사 이것 때문에 어제 여간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고도 없이 들어오면서 한번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예전에 커피 되게 맛있었는데 커피 한 잔 내려주세요. 그러는데 또 커피 내려달라면 제가 사서라도 내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내려가지고 이제 앉았죠. 앉았는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혁준 형제가 정말 힘든 청년기를 보내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혁준 형제의 삶에 나이가 어린데 험난한 바람이 참 많았습니다. 힘든 여건이 많았죠. 근데 그 모든 인생의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바람, 성전에서 불어오는 바람, 말씀의 바람, 그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계속 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이에게 가르쳐준 베이스를 제이가 교회에서 베이스 연주하는 연주자가 돼서 이제 아주 잘하고 그리고 그 제이에게 베이스가 간지난다. 건반보단 베이스가 간지난다면서 그 제이에게 베이스를 배우겠다고 저희 집 막내딸 하늘이가 베이스를 지금 배워가지고 지난 주일 오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교회 안에 악기의 한 부분에 좋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람이 불게 하실 때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씨앗들은 반드시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죽는 과정들이 있죠. 땅속에 뿌려진 이 떨어진 씨앗은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온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맞이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어주신 그 말씀의 길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길을 내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굶주린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할 것과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반드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 설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 첫 번째 이야기할 때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서는 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예배를 버리고 예배를 포기하거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내 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예배를 좀 쉬겠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려 하나님의 바람을 외면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바람을 더 막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바람이 거세면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더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람, 감동의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우리 인생의 그 다른 그 소소한 바람들, 그 쓰잘데기 없는 다른 바람들, 그 별로 도움 안 되는 바람들 다 정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바람이 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어오면 본능적으로 움츠립니다. 큰일 터지고 큰일 생기면 본능적으로 주저주저하죠. 두려워지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부터 쉬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가장 최악의 결정입니다. 왜 예배를 쉽니까? 누구 마음대로. 내 인생에 바람이 불어오는 건 예배를 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 앞에 더 나아가라는 신호입니다. 오히려 그 우리 인생의 바람을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바람으로 만드는 역풍으로 바꾸는 은혜는 하나님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서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 앞에 피난처를 만드는 거죠. 짐 싸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앞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고 쓰임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내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바람을 맞으며 살게 되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 하나님의 권능의 바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인생의 바람이 거세고 세상의 바람이 거세고 세상의 바람 때문에, 주님 때로는 일의 바람과 사람의 바람 때문에 주님 우리가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때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바람 한 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바람 한 점으로 갈망하며 하나님의 바람 한 점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피난처를 만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임하시는 그 권능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자리를 펼치는 지혜가 주님 저희 삶에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어느 순간 내 삶에 휘몰아치는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바람 속에 지치고 낭망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내 삶에 있을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며 내 삶을 뒤흔드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둠 속에 하늘을 보게 하신 하나님, 광명한 빛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 내 삶을 손 놓고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리는 인생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는 데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되시는 주시옵소서. 존재하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때로 살면서 세상의 바람을 맞고 인생의 바람을 맞고 주님, 내 삶에 휘몰아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있을 때 주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므로 사모하는 영혼, 주린 영혼에게 만족을,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거할 곳이 없던 내가 거할 곳을 얻게 되고, 머무를 곳이 없던 내가 머무를 곳을 얻게 되며, 마음 둘 곳이 없던 내가 마음 둘 곳을 얻게 되는 주님, 그런 풍성한 은혜가 저희 삶에 있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단지 그것이 나 하나의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교회, 또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성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새 있는 인생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